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제목을 뭘로 정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창세기 과거를 향해서 우리의 번제를 향해서 어? 항해 뭐 이런 식으로 정해볼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봤는데 뭐가 특별한 게 생각이 지금 안 났어요. 근데 우선적으로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어떤 소제목일 것 같아요. 창세기는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예, 이 읽어보고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예, 생각하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창세기를. 왜냐하면 뭐 우리가 그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창세기 창조를 하고 몇 천 년이 지나버린 이야기인데 우리가 있잖아요. 한 세기만 지나도 우리는 이 땅에 없잖아요. 우리가 한 세기 살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요즘에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다 한 세기를 살지 못하고 죽죠. 응? 그러니까 과거에 옛날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그 역사를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쉽게 알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를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과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보고 듣고 기록한 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 누구도 없습니다. 아담도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는 모릅니다. 창조한 다음에 아담을 마지막에 지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기록한 저자를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록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천지창조의 과정을 보고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이해하는 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수없는 세기를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것도 사람이 창조되기도 전에 있었던 창조의 시작을 보는 일과 그 후에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오래된 옛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만유의 창조주요 또 창조의 목적을 따라 모든 사람을 보시고 간섭하시고 또 사람들의 모든 역사를 평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나 계시를 받는 사람의 전인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계시를 받는 사 이게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요. 그런 일 많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좋은 사람이 좋은 말을 한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행동하고 일치해. 여러분이 그때야 신뢰를 가져. 그래서 어? 계시를 받는 사람의 전인격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나 계시를 듣거나 볼 때 사람의 마음의 자세 때문입니다. 계시가 사람의 마음 때문에 잘못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잘못돼 잘못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라는 사람을 잠깐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8절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나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가 창세기를 봤어요. 모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를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보통 선지자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이유는 민수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는요 사람의 성정의 부드럽고 유연함을 말합니다. 사람의 성정이에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적인 마음이 있죠. 마음이 있어요. 사람 속에 있는 인간은요 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성정이라 그럽니다. 온유함이라 그럽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성정이 온유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받아들임이 하나님이 보실 때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온유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세의 성경을 표현한 말이죠.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모세의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 더하더라 하는 거예요. 또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 전체를 맡아 이끌어가는 일에 충성된 사람이죠. 그럼 아론과 미리암은 그 동생들이죠. 그들은 부분을 맡은 사람들이 부분을 맡은 사람.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온 집 이스라엘 전체를 맡은 종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맡기냐? 모세에게 하나님 맡긴 거예요. 뭘 보고? 모세의 온유함 보고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아론이나 미리암 같은 선지자들은 온 집이 아닌 한 부분을 맡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에게는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대면을 말로 하는 것처럼 대면에서 나와처럼 대면한 것처럼 말로 했어요, 말로. 선명하게 들었어. 옆에 사람 못 들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면요 같이 말씀해도요 말씀하는 사람은 알아듣는데 옆에 사람은요 같이 앉아 있어도 모릅니다. 뭐 천둥이 울었다 그러기도 하고 성경에 응?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온유함에서요. 이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크다는 말은 아론과 미디안보다 모세의 정직함이요. 그 어떤 것보다 신실함. 응?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마음의 정직함과 신실함을 어떤 사람보다 어? 신실하다고 정직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 집이라는 말씀 있죠. 온 집. 이건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온 집은요. 그냥 이스라엘만 또 뿐만 아닙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진짜 해석하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나타날 모든 세대 가운데 속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하신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세울 나라는 단순히 육신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기초로 세우시려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뭘 세우고 있냐? 하나님의 나라의 법들의 기초를 세우고 있어요. 지금 모세를 통해서. 그러므로 모세의 부르심을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땅에 하나님의 이 땅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초를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모세예요. 온 집이라는 말은 이 말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도 지금도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의 기초를 땅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세우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중보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알고 선택하여 세우신 사람이 모세입니다. 충성됨이라 그런 거예요.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 충성됨이란 말은 히브리어 네만인데 충성됨이라고 번역된 이 네만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뜻하는 신실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과 같은 신실하다.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지금 같이 걸어오시고 계세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처음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우리와 같이 지금도 여기서도 이 교회에서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이 신실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것이에요. 충성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됩니다. 이 충성됨은 모세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세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상속자와 무별 같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견고하다입니다.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시편 89편 37절에도 쓰는 단어인데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충성됨이라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믿는다. 약속을 믿는다. 이 세 가지가 신실하다는 말에 충성됨이라는 이 말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의 충성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의 온유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확실히 세워지려면 창조를 빼고 세울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기를 모세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모든 기초는 흔들립니다. 여러분 아세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요 다 흔들려요. 매일 흔들립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창세기 창조를 보여준 거예요. 세상의 창조를 확연히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지를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며 보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저자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창세기의 참된 의미를 찾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창세기에 참된 우리의 본질과 관계된 심각한 문제예요. 창세기를 알고 모르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계시록은 풀려졌다 그랬죠. 근데 창세기는 아직이요. 아직 온전히 풀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손을 들려고 합니다. 저도 연구해야 돼요. 저도요. 딱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바꾼 적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드리기 전 30분이나 늦게 오신 분들은 못 듣지만 권면이에요. 권면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는 먼저 저자가 창세기를 받은 계시를 통해서 저자가 알게 된 하나님의 참 마음과 참 뜻을 깊이 이해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창세기를 알려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야 돼. 창세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본 모세의 기록입니다. 어떨 때 모세예요?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깔 때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어요. 영에 속한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기초를 깔 때 모세에게 보였던 계시에서 보여줬던 게 창세기예요. 하나님도 모세가 그게 반드시 기초를 까는 데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창세기를 보는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를 모르면 뭐가 문제가 되냐?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 근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제일 뭐냐면 기도 깊이 들어갔을 때 아마 나중에 하나님 보여주셔서 나는 알았을 거라고 보는데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요?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물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믿는데 매일 흔들리는 믿음을 충성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믿음에 충성되지 않아요. 죄 안 지어요. 마음대로 지어요. 매일 흔들릴 거예요. 왜? 확실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견고하지 않아요. 왜요? 삶을 신실되게 살 수가 없어요. 삶의 위기가 수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가 오는데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 작은 것에도 우리 자신의 성정이 바로바로 변해. 하나님이 모세를 왜 70세에 모른지 아세요? 창조의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깔기 위해서 그만큼 오랫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왕의 아들이었는데 쫓겨나서 살인을 하고 쫓겨나서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동안을 양치기로 살았어요. 일반 범인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춰서 모든 인간의 가지고 있는 쓴뿌리를 빼고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빼고 온유하게 하여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부르신데 모세가 어떻습니까? 반응을 마마 여기서 하나님 믿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야 너를 불러서 내가 크게 쓸게 그러면 뭣도 모르고 내가 먼저 뭐 이럴 수도 있어. 모세는요 안 가려고 하나님이 부르신대요. 하나님이 앞에서 뭐냐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불러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간다고 그래요. 불속에서 말씀하시는데 안 간다고 그래요. 뭔 말이냐? 모세는 세상에 대한 모든 걸 다 버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안 갈란 거예요. 무슨 욕심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모세를 누가 선택했냐? 하나님이 선택했어. 모세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있잖아. 사람한테 화낸다는 성경이 있잖아. 하나님이 사람한테 화내는 그런 성경 기록된 거 봤습니까? 모세 때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른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종처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종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려고요.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왜냐? 이미 세상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종과 같은 사람이야. 여러분 다 세상의 종입니다.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세상의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모세를 한 사람 불러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나는 아주 부분적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를 보는 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통해 창세기를 보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거 발견하지 못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해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의 길을 보여줍니다. 주의 길은 주님이 걸어오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걸어오신 길, 지금까지 사람들을 위해서 걸어온 길, 모든 걸 창조해 주시고 사람에게 맡긴 이 세상을,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영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걸어왔던 길을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장은 애굽으로 들어가 살던 이스라엘이 학대받게 되는 과정을 간단히 기록한 장입니다. 2장은 모세 탄생과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고 기록한 장입니다. 3장에서 18장은요. 1, 2장은 이거 다르죠. 3장부터 18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애굽에서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석 달을 지나기까지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적인 본성을 볼 수 있는 기록이에요. 뭐냐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떠나서, 애굽에서 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구원을 해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엄청난 기사를 통해서 바로 애굽을, 이스라엘을 종으로 잡고 있던 애굽 왕 바로의 품을 하나님이 떠나게 해요. 그리고 애굽에 뭐냐면 그 말을 순종하지 않던 애굽 왕은 어떻게 홍해에서 완전 죽습니다. 그의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했던 그들은 다 홍해에서 전멸됩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석 달까지의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 광야에 석 달 나오니까 애굽에서 살던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나왔어. 근데 광야에서 석 달 동안 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본성이 다 드러난 거예요.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사람의 서선이 다 들어. 거기까지가 3장부터 18장까지 말씀입니다. 19장에서 40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2번 대면하여 보고 들은 모든 일을 기록한 장입니다. 19장에서 40장을 좀 더 자세히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19장에서 31장까지는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세운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 언약을 전부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시내산에.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고 두려워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32장은 이스라엘이 부패함과 거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중보자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이 깨어진 이야기가 나오는 장입니다. 32장은요. 배도장이에요. 배도장. 이스라엘이 배도해요.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40일 동안,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진멸해 버리겠다. 내가 너로 새로운 씨로 삼아서 이 땅에 씨로 삼아서 내가 너를 번창하게 하겠다니까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중보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33장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예배 그리고 모세의 하나님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장입니다. 이 33장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장이에요. 그리고 34장은 다시 올라간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는 장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됐다는 말은요. 이름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한 번 더 설교를 하게.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전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변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인격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가?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영혼 구원이 뭐라 했어요? 영혼이 실제적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영혼이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것이다. 영혼이 달라져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것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35장에서 40장은 시내에서 받은 모든 언약을 다시 새롭게 기록한 장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를가 창세기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기록은요. 그 전에 시내산에서 올라갔던 하나님의 받은 말씀의 기록이요. 변경이 돼. 앞뒤가 바뀌어요. 똑같은 걸 비슷한 걸 기도하는데 다르다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대면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런 이유도 있죠. 창세기를 계시한 출애굽기 33장 34장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창세기를 이해하는 일이 있어서 출애굽기 33장과 34장을 이해하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33장과 34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걸어온 길을 계시하는 기록입니다. 33장은 주의 길과 주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는 장입니다. 34장은 주의 길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본 모세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장. 여호와가 누구신지 선포하는 장이 34장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인생에게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를 선포하는 장이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과 34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걸어온 길을 계시하는 기록입니다. 34장은 주의 길과 주의 영광을 보기를 구하는 장입니다. 34장은 주의 길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본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장입니다. 이 일은 출애굽기를 제대로 다시 볼 수 있는 핵심 장입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를 다시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장이에요. 이스라엘의 부패 때문에 사람이 다시 다듬어 만든 두 돌판에 십계명과 더불어 모든 언약을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모형과 그림자 언약이 이와 같다면 여러분 모세는 기초를 세우지만 실제적으로는요 모세가 하나님 나라의 땅에 기초를 세웁니다. 근데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완전한 게 인간은 이미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죄를 지음으로 그 심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죽음이에요. 죽음이 왜 온지 아세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이 아니라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기초는요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먼저예요. 절대 하나님의 본질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본뜻을 예수님이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땅에 사람이 알 수 있는 죄인으로서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을 알 수 있도록 먼저 모형과 그림자적인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하려고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창세기도 보여준 겁니다. 창조 이야기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의 핵심 장인 33장 34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의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 주기로 한 그 땅을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라. 내가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려는 이유는 다른 성경과 장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창세기를 보는 장이 아니어서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4장은 4장에서 창세기를 보고 기록한 모세가 창세기를 보기 직전에 있었던 이 일이기 때문에 33장을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34장에서 봐요. 창세기를 34장에서 봐요. 근데 그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응? 보세요. 오늘 금방 읽은 출애굽기 31장에서 1절에서 5절 말씀 중에 3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신성을 알아야 돼. 창세기를 보는 34장에 이제는 바로 33장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달라 말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 보여줄까요? 창세기를 아닙니다. 오늘 3절과 5절을 말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 여러분들이 나를 아는 건요, 나의 겉모습을 아는 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겉모습을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를 아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은 거야. 진짜 나를 알면 내 속을 알아야 돼. 내 속. 나의 본성을 알아야 돼. 본성.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 본성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겉모습이 아니에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누구하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있잖아, 말을 변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그 후손들이 들어간다고 후손들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잖아.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을 약속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변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헛되게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아요. 언약하지 않는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서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우주의 창조주예요. 그래, 언약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아셔야 돼. 하나님의 언약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 족과 끓이는 땅에 이르거냐.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있잖아. 이렇게 뭐냐면 내가 모세가 잠깐 이야기하는 사이 너희들 나를 배신하고 지금 우상을 만들어갖고 뭐 난리치고 놀았잖아.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조금만 없으면. 네,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내가 합니다. 여러분이 다를 줄 압니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래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라.
또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먹이고 얻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준엄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겸비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하고 함께 안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너희들 올려보낸다는 거야. 그냥 천사만 딸려서 올려보낸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안 가겠다. 이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니들은 목이 고다. 목이 걷기 때문에 내가 너희 사 함께 가면서 가다가는 니들을 내가 여러분 창세기에 인류 전체를 하나님이 멸망을 했어요. 사람이 육신이 됨으로 영적인 사람이 고귀한 사람이 육신적인 게 돼버린 거예요. 이 육신만 있는 사람처럼 인간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한번 싹 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냈더니 어떻게 했어요? 잠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에 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안 간다고. 너희가 함께 가다가는 내가 있잖아요. 너희를 진멸해 버릴 것 같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 하나님 불의와 함께 하실 수 없어.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지금 자기를 나타내고 신성을 나타내고 이렇게 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은 먹이고 얻은 백성을 보고 진멸하려고 하시는 건가? 응? 그걸 이해합니다. 교만이 모든 죄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모든 죄의 출발점이에요. 사람의 불의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뜻을 배반하고 배도하여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파괴하는 이 교만은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근본 기초예요. 기초. 교만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기초입니다. 이게 교만이 모든 것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한 약속의 백성입니다. 언약한 약속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국류를 입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길은 처음부터 겸손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이야기 여기 왔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세요? 이 교회 여러분들이 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겸손한 것. 절대적인 겸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겸손이 있어서 여기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교만하면요, 여기 못 옵니다. 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조금 교만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금방 여기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7편 6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떨어뜨리시는도다. 잠언 3장 34절에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미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잠언 11장 2절에 거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34장 18절에 19절 말씀은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엇보다도 겸손이 중요한 이유는 교만은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0편 4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오는 자는 여러분들이 산 같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와도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짐을 일단은 산 같은 짐을 여러분이 산 같은 짐으로 왜냐하면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방법이 없잖아요. 문제가 큰 건 여러분 문제가 큰 건 커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풀 길이 없기 때문에 큰 거예요. 문제를 풀 길이 없기 때문에 큰 거예요. 푸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문제의 사이즈는 문제의 크기가 아니에요. 풀 수 없는 우리의 무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아무리 큰 문제도 푸신다는 거예요. 가볍게 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무능함과 여러분의 간사함과 여러분의 교만함과 완고함과 볼 수 있도록.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싫어하기까지 아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수가 없다는 게 사람을 뭐 실수 없이 구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만큼의 그 사람들을 갖다 사람들을 붙이고, 내가 있잖아요, 범죄를 좋아하면 악인들을 갖다가 여러분 반드시 붙입니다. 음료를 붙이든지. 하나님은요 중간에 있는 거 굉장히 싫어해. 자르나 우르나 뜨겁든지 차든지 미지근한 건 하나님이 토해냈던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왜 목이 곧은 백성을 보고 하나님은 진멸하려고 하시는 건가? 교만입니다. 교만을요, 사람을 이 있던 지혜도요, 사람이 있던 지혜도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엇만 남은지 아십니까? 교만의 특징이 있어요. 교만은요, 사람에게서 사람의 영광스러운 지혜를 뺏어가고 그 다음에 육성만 가득합니다. 육신적인 거, 이 땅에서 있는 권력, 재력, 이 세상에 있는 거, 그걸 위해서는요 다 해. 모든 나쁜 짓을 다 해. 인간은요, 내가 사람을 안 믿는다고 내가 사람을, 여러분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긍휼히 안 여긴지 아세요? 아닙니다. 제 사람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영으로. 나를 몰라서 그렇지. 근데 용서 엄청 잘합니다. 용서한 거 그건 뭐 너무 쉬워요. 뭐 아니 내가 죄인인데 내가 왜 용서를 못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교만은 그러나 교만은요, 하나님이 교만은요 물리치셔요.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 못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둘째, 뭔 말이냐? 하나님은 왜 교만을 말씀하시면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셨는가? 장신구.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아는 게. 이것은 뭐냐? 고대 사람들이 장신구를 어떤 의미로 몸에 달고 다녔는가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 장신구요. 뭐 귀걸이 달고 뭐 목에 달고 뭐 이런 거 장신구들 있잖아요. 장신구의 첫 번째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신분을 상징합니다. 신분. 신분이란 위계 질서를 알아보는 표식입니다. 그 두 번째 뭔지 아십니까?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상을
감싸거나 만드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응? 우상을 만들 때 어때요? 금으로 감싸죠. 그래서 자기 있는 금붙이를 다 막 가져오게 해갖고 우상을 만들 때, 아니면 우상 자체를 갖다가 그냥 금붙이, 응? 장신구 그런 것들 녹여가지고 만들었죠. 우상 자체를 만들 때 이 그 종교적인 그 주술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사실은요. 이것을 이 뭐냐면 고대에서 신분과 이 뭐냐면 종교적인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진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는 사람의 영광을 대변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장신군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 스스로가 자기 영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장신구. 응?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다 버린 거잖아요. 자기 영광, 종교, 신, 다 버렸어. 다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살라는 겁니다. 이게. 잘 들으세요.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는 하나님의 명령, 고대에 있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의미하는 모든 것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것을 의미하는 모든 것들을 주장하지 말고, 뭐야, 이 세 가지를 주장하지 말고 겸손하게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세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장신구를 떼어내는 일은 자기 신분과 지위와 자기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전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실 신분과 지위, 영광을 받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지위, 영광을 받아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주는 신분과 지위, 영광을 받아 살지 말고 그건 죽을 것이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야. 그 생명 자체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장신구를 때리고 생각해봤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분이요, 숭배의 대상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보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래 100배 뛰어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변화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보다 하나님 100배 나은 사람들이 되게 할 것이에요. 나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안 돼. 그게 우상이 되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거고 세상 앞에 비굴해지는 거고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범죄하게 되는 거고 모든 일이 뒤따라와야 좋지 않은 일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신분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숭배의 대상이 되고 여러분이 영광이 하나님으로 든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올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느니.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는 반드시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더러운 걸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교만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가 택한 자기 족속인데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이요, 소수가 갑니다. 소수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약속의 땅을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이 세상의 지구촌에서 가장 하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이에요. 웃기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전과 웃기고 있네. 바람 한번 불어봐요. 지금 우리나라 바람 불고 있죠. 하나님이 시대마다 바람을 불게 만들어요. 흔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흔드시면 어떤 일인지 아세요? 역사가 있잖아. 힘들어져. 나라가 있잖아. 빛을 잃어가. 그건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예요. 나라를 흔들어요. 그러면 어쩌냐? 가짜는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가짜들은. 그리고 진짜만 남는 거예요. 진짜만 나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단순히 창조를 설명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달라져야 합니다.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지금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여기서 지옥 갈 사람 많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 믿는 분 말고요. 최소 3년 이상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났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헌신하며 사는 사람인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 그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고 꿈꾸는 장신구들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떼어내고 있습니까? 떼어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을 산제사로. 바뀌어야 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든 생각과 마음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와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지옥 가지 않고 진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잘 되고 복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도 가게 될 것입니다. 복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살면 복은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추종하기 때문에 비록 복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문제는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물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길을 내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올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 환경이 변화되고 영생의 길을 사모하는 특별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라의 힘과 능으로는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앞길 한치도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아버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것 뭐 둘째치고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과 내 이기적인 아버지 생각에서 아버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간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속에 모든 상처들이 사라지며 용서하면서 사라지며 나를 상처 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나의 모든 부족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나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아버지 소망으로 가득 차 충만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녀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이 계획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획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겸손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어. 부족하지만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잠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패하지 않는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고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단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에게 보내진 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아버지 안에 아멘하는 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놀라운 아버지 마음 안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붓고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저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천사들이여 도울지어다. 거룩한 천사들이여 보호하소서. 아버지 축복합니다.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